지혜는 두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라 하면 뭐냐면 그 지혜가 하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 반응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쳐다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그걸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면 내가 나를 이렇게 돌아볼 때 내가 서 있는 위치, 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두 가지,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하나님께 내가 반응할 줄 아는 것, 이게 지혜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길을 산다고 합니다. 그 나그네 길을 사는데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지키고 이런 청지기의 삶을 감당한다고 하는 이 나의 모습을 안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집에, 좋은 아파트에, 좋은 백화점에 이런 데를 가보면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거울이 많습니다. 좋은 집에, 특히 좋은 아파트에. 여러분, 좋은 아파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거울이 있습니다. 또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도 또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화장실에도 예전에는 거울이 요만한 게 있더니 요즘에는 아파트들이 좋아져서 화장실에도 거울이 막 이만한 벽만한 화장실들이 있죠. 거울들이 있죠. 그 거울이 많은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돈이 많을수록, 좋은 집에 살수록 너를 많이 돌아보라는 의미로 이 거울을 이렇게 많이 설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좋은 데 가보면 거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데 살 때 네가 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에 행복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네 자신을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축업자들이 설치한 그 거울이 그런 것을 생각하고 거울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갖도록 거울을 많이 달도록 만든 건축가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은연중에 그 생각을 심어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 내가 뭘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가, 이걸 꼭 생각하라는 뜻으로 좋은 집에는 거울이 많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끔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지난주 수요일 날 같이 공부했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그 이야기와 아주 흡사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여러 해 쓸 물건을 자기가 둘 데가 없어서 창고를 크게 짓고 하인들에게 곡식가마를 그 창고에 들이게 하죠. 그런데 여러 해 쓸 물건을 채워두고 흡족해 하는 그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겠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완전히 판이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저녁에, 오늘 낮에 우리 영혼을 찾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 이게 우리의 기본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또 보면 13절에 뭐라고 되느냐면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똑같죠. 어리석은 부자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창고에 들이고 흡족해 하는 것. 그런데 오늘 밤에 영혼을 도로 찾는 하나님의 뜻과 오늘 1년 동안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리라고 했지만 사실은 내일 일을 네가 어떻게 하느냐, 1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삶이 내 것이 아닌데, 내 삶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데, 그것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생명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다고 하는 이 유한함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네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허무하죠.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그게 니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야, 허무하니까 에이 이렇게 살아서 뭐해, 야 내가 이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대, 에이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사는데 네 인생이 유한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너를 보면서 살아라, 이런 뜻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권한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다 어리석은 사람. 그 권한이라는 게 영원 무궁토록 오래 갑니까? 안 갑니다. 아무리 멋진 사업 계획서를 꾸미고 아무리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충분한 지혜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필요한 시간을 하나님이 보장할지 안 할지 그건 잘 모르는 겁니다. 1년 후의 계획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 내일 운명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걸 오늘 말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허무주의에 빠져서 살라는 말이 아니라 네 인생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알고 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인생을 주장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자, 이 계획을, 이 뜻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이죠, 주의 뜻이 우선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네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도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내일 거둔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걸 해보고 내일 저거를 해보고 내가 무엇이든지 정말 열심히 한번 살아볼 거야, 그리고 자기 뜻대로 다 될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장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몽땅 다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삶을 바라보는 관점, 내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데, 그런 마음은 없고 오직 자기 계획, 자기가 이룬 업적, 자기가 행한 일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거만함이,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 루트가 두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딱 두 개입니다. 유혹받아서 넘어지는 거, 자기 안에 있는 교만함이, 그것이 자라가지고 그 교만함을 어쩔 줄 몰라서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 쳐들고 순복하지 않는 이런 교만함과 거만함이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두 가지인데 이 인간이 교만한 모습을 여기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탄한 자랑.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영어 시간에 영어 선생님이, 영어 교수가 미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신학대학은 OMS에서 오신 그 교수님들이 쭉 계셨는데 그분이 이 자랑하는 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자랑이라고 하는 거, 과장하는 거, 과시하는 거, 이게 나쁘다 얘기하면서 영어로 얘기하다가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적당한 한국말이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분이 제일 그 한국에 와서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여자 한복이 너무 이쁜 거야. 그걸 한 벌 가지고 싶은 게 자기 소원이었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한 얘기지만 예를 드는데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국말로 우리 엄마는 한복이 1000벌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복 1000벌 있는 사람 없잖아요. 한복은 한두 벌 이렇게 갖고 있다가 평상시가 아니라 특별한 날만 입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교회에서 안내 쓰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다 한복 입고 교회 주일날 올 때 한복 입고 오셨는데 요즘에는 주일날 한복도 안 입고 오시더라고. 귀찮다 이거지. 그렇지요? 예전에는 말이죠, 우리 권사님들이 주일날은 그냥 무슨 일 있으면 회의를 해도 뭘 해도 한복을 입고 오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랬나 안 그랬나? 제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어요. 왜 한복 안 입는지 이렇게 번거롭거든요. 가지고 와야 되지, 갈아입어야 되지, 그거 입고 버스 타고 집에 갈 수 없지, 불편해요. 그러니까 한복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은데, 그분이 한복이, 우리 어머님은 집에 1000벌 있어, 이제 우리하고는 안 맞는 예화를 들더란 말이죠.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문화 차이, 또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잘 모르는 이야기,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엉뚱한 자랑을 많이 하는지, 자랑할 것이 없는데도 그게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우리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랑할 게 많은 것처럼 생각해요. 말이야, 우리 아들이 말이야, 미국에 말이지, 아이비리그 대학에 다니는데 말이야, 공부 똑똑하고 잘하고 말이야. 잘하긴 뭘 잘해. 여기서 공부 못해가지고 거기 간 건데. 응? 우리 아들이 말이야, 의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의사긴 의사, 얼마나 요즘 의사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의사지. 의사가 보통 사람보다 더 모르는 거 많은데. 여러분, 자랑할 게 없습니다. 뭘 그렇게 자랑합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의 복음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세상의 자랑에 얽매여 있어요. 그 자랑만 하다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잘못되면 좌절하는 거예요. 낙담하는 거예요. 못 일어나요. 또 그거 사실 별거 아니거든. 그게 별거야. 그거 가지고 툭 털고 일어나면 되지.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고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데.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낙심도 잘해요. 낙담도 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멋진 청사진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뜻을 우선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 우리 하누리교회 미래를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하누리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 뭔지를 아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청사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5장 1절에 들어가 보면 부한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부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이 부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존 웨슬리는 돈을 벌되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존 웨슬리는 자본주의자다. 존 웨슬리가 사회적 책임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존 웨슬리를 사회주의자나 또 이런 더 심지어는 공산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로 몰아가려고 존 웨슬리를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웨슬리는 사회학자가 아니야. 사회주의자가 아니야. 웨슬리는 자본주의자다.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었다. 왜? 금전의 사용이라고 하는 표준설교를 딱 보면 그는 돈을 벌 때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자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 그건 악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게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설교 중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걸 3번씩이나 얘기했어요. 돈을 벌 때 많이 벌어라. 단 그 돈을 버는데 제일 먼저 써야 될 때가 어디냐? 너를 위해서 써라. 그리고 그 다음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서 쓰고 그 다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써라. 여러분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나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너를 위해서 써라. 자신을 위해서 못 쓰는 사람들 많거든요.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서 써라. 자신을 위해서는 쓰지 않고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시는 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써야 된다는 거죠. 그게 웨슬리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서 돈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그 부유함을 추구하되 그러나 그 부유함만 추구하면 틀린 사람이다. 재물도 금도 추구하되 좋은 옷도 추구하고 좋은 집도 추구해야 된다. 너희들 거기서 살아라.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하나님 앞에 부요해야 돼. 이게 전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요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요해야 여러분 그 부요가 진짜 부요예요. 재물에만 집착하고 재물이 기준이 되고 재물이 자기 삶의 전부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돌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소유가 힘이 아니라 그 소유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한 사람들 2절 보세요.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재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썩는다는 거예요. 옷이 많으면 뭐해요? 썩는다는 거예요. 좀이 쓴다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정확합니까? 여러분 옷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 여름에 장마철에 걸어둬 보세요. 나중에 꺼내보면 거기 곰팡이 다 쓸었죠? 좀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옷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하나님 앞에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이 살찌게 하였다.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살찌우고 하나님 앞에 살찌우는 부요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견디며 이기며 구원의 날을 기다려라.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그 언젠가 다가올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가 한 얘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다. 왜? Because you should do it. 네가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너는 이걸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들, 그 일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You can do it because you should do it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반응하고 응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의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 때의 구원의 날이 있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